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스토리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아람에게 이게 점령이 당해가지고 한동안 그 땅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서로가 저기 화평무드로 서로 전쟁하지 않고 한 나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렇게 큰 전쟁도 있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데 뜬금없이 아합이랑 이 여호사밧이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 길르앗 라모스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침략해서 우리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같이 동맹해서, 한 민족이지 않냐, 같이 동맹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이 여호사밧에게 이 화평무드가 진짜 자기들을 위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좋은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상태인데 잃어버린 땅을 찾는 빌미로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아합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좋다고, 원래 우리 전체 우리가 분열되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 땅이 아니냐고, 당신 땅이냐 당신 백성이나 우리 백성 다 한 백성 아니냐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신 뜻인가,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저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요거 물어보고 하자고. 역시 달라. 역시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과 질이 달라요. 먼저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구한테 물어보자. 예?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서 아합이 문둥이 같은 자기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 진짜 다 세상 말로 거짓 깽깽이 같은 놈들이야, 다. 그래도 남은 거야. 엘리야랑 능력 대결 해갖고 그때 다 전멸시켰는데도 이세벨에게 수하에서 다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요, 맞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예언해 보니까 나가면은 그 땅을 우리가 찾아올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거기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퍼포먼스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철불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청각처럼 보여주면서 이불 같은 이것으로 철병으로 쳐서 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맞습니다 하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고 아주 집회를 열었어. 집회를 막 부흥회를. 누구를 찬양하는 부흥회, 아합을 찬양하면서 아합이 나가면 전쟁에서 오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여기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다른 사람 없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하나가 있는데 맨날 우리 왕이랑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 맨날 트집 잡아가지고 나한테만 흉한 일만 하고, 언제든지 소망적이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예언해 준 적이 없어. 진짜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진짜 요게. 가짜는 많은데 그게 미가예요. 결국은 이 가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막 예언하는 도중에 신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기 누구를 회유하냐면 진짜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엘한테 아마 이제 보내가지고 잘 좀 부드려가지고 오라. 그 뜻 좀 전하라고. 가서 이제 그 신하가 그 선지자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도 다른 선지자 같이 똑같이 그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길한 걸 예언하라고. 흉한 거 예언하지 말고. 그랬더니 나는 흉한 걸 예언한다 그런 말도 안 하고 이 얘가 오면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 네. 자기도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할지는 이제 이미 하나님이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 전하겠다고. 그게 오늘까지 14절까지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 본문 그대로만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옳음인가를 결정하는가?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가? 시작. 무엇이 옳음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옳음을 결정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느낌으로 내 욕망을 탁 이뤄주면 선한 것이고 내 욕망에 탁 거슬려서 하지마! 넌 잘못된 거야. 그럴 때 아유 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좀 찔려서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에 이렇게 거슬리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늘 옳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옳은 것은 뭐냐? 일단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은 틀린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내게는 그 말씀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 그런데 나는 막 좋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좋다고 그래. 그거 아니다 그래. 그럴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막 싫어. 그런데 하나님 좋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싫어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고 또 내 욕망을 대변하는 소리에 가장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면요. 내가 좋은 것에 딱 들어맞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응답시켜줬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응답을 받는 내가 내 개인적인 욕망을 맞추려고 하는 데다가 말씀을 맞추면은 하나님 말씀에 꼭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맞춰질 때만은 응답이고 어떤 이렇게 불쾌한 소리 들으면 나 그거 안 들을래. 내가 지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왜 거북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쫓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지하고 내 욕망을 대변하는 소리에 가장 민감해요, 우리가.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바른 것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잘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바르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달라요. 우리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귀를 불편하게 해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 순종하겠다. 하나님, 나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니다. 그럴 때 나 다 내려놓을 마음이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이 있을 때야 바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데 벌써 삐딱하게 반대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고 뭔가를 증거하면 다 잔소리를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만 좀 보장해줘요. 나는 지금 생각 없어요. 그런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는 진짜 바른 말이야. 지가 생각하는 건 잘못한 거야. 그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 말씀 전하는 자가
그걸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뻗댕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로 나가서 신앙생활 참 많아요. 내 목적을 가지고 와갖고 막 기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응답도 없어요. 또 와서 말씀할 때 보면, 아이씨, 내가 이거 응답 받으러 왔는데 계속 빙빙 돌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만 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사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옳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욕심 가지고 내가 막 머리가 핑핑 돌아가면서 막 계획을 가지고, 요건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거 따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어떠다가 어느 본문 나가서 어떤 구절에 비슷한 분위기가 와서 딱 그게 맞아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말씀하셨어. 하고는 전혀 하나님 너는 희생해라. 너는 그 뜻을 따라라, 살아라. 하는 그런 게 환경으로 보여주는데도 내 욕심이 그걸 못 이겨. 그리고 그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심이 많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제일 그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많이 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힘들어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장로내외랑 뭐 안수집사도 왔는데, 아니 지네들이 다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와갖고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보면은 이사 갈 것 준비 다 해놓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다 해놓고 왔는데 목사님한테 그 허락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당신이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이 알아서 얘기하려고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말 못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 계획 다 잡아놓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심 가지고는 하나님 뜻 못해요. 아예 애초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는 뜻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얼마나 많이 제가 실수를 했는지 옛날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저기 녹화 방송 보듯이 내 인생의 삶을 자면서 한번 쫙 훑어보니까 완전히 기도하는 것도 사심이었고 만날 그 나름대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아예 0이 돼야 돼, 0. 퍼센트, 하나님 뜻은 90이고 저는 10인데, 여기서 한번 접선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0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요거를 이렇게 문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하면은 섞인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내 뜻은 없고 아버지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때 돼야 갈등이 없어요. 어떤 갈등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을 결정하기보다는 내 뜻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하면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기로 원하시지, 타협하자, 야 그래 네 20대 보장해 줄 테니까 내 80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샀어요. 당신의 것으로.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지, 내가 80%만 책임지고 너 20%는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응답받았을 때 내 뜻이 포함돼서 응답받았다는 가짜예요. 응답받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는 비스무리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큰 기업을 하든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불안하니까 자기 밑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종교인들을 수하해두고 자기들을 위해서 복빌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의 종교 생활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삶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도 만들어 놓고는 자기의 욕망과 뜻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권력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서가지고 목회자들을 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전쟁 제한과 신중한 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읽어봤지만 남북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데 합의를 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이 그 땅 우리 땅인데 같이 찾을 수 없겠냐고 여호사밧에게. 그 당시에는 이 두 나라가 그래도 전쟁이 없이 산다는 게 우리나라 남북 회담한 것처럼 아주 분위기가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남쪽에 있었던 그 유다 땅 왕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먼저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신앙의 태도를 오늘 여기서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불안한 것도 있지만 자기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과시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거짓 응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속셈도 이 아합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 올바른 놈입니까? 그 뒤에 그 아합을 사주하고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아주 악의 화신 여자 있잖아요. 예? 이세벨. 이 이세벨은 완전히 그 성경 여기 여러분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이름이 드러나요. 이세벨. 사탄이에요. 사탄. 아내가. 그런데 그렇자고 맞자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몇 명으로 나오죠? 400명이죠? 40명으로 나와요? 400명 나와요? 400명. 많기도 하네.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숫자로 참을 덮어놓을 수가 있어요. 숫자만 많으면 참이야. 아멘?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사람 많으면 여기 진짜다. 이런 경우 있잖아. 400명의 선지자들을 딱 놓고 와 하면요. 가짜도 진짜 만들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번에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한 교회가 목사님들 유로의 날 해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막 와가지고 경품하면서 유로해 준다고 갔다 온 목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면서 그가 지금 그 교회를 하면서 가짜 이렇게 드러낸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거 이제 맞죠.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다고 막 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뭐 받으러 갔냐고 갔더니 추첨한 거 중에서 우연치 않게 된 사람들이나 좋지 그래도 좋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하더라고요. 그게 이 아합이 얼마나 이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물질로 회유하고 그들의 입맛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기꾼들이요. 자기 밑에 돈 많은 이 사기꾼들은요. 변호사를 두는데 똑같이 그 코드가 맞는 가짜 사기꾼 변호사들을 둬요. 그게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윤미란 성도가 자기 변호해 주시는 분이 얘기 다 들으니까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윤미란 성도가 사기친 사람. 근데 그쪽에 변호사들 돈 많이 써가지고 돈만 쓰면 할 수 있는 게 변호사예요. 진짜요. 양심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만 보면은 이 나쁜 년이네. 이거를 나보고 변호를 하라고 그래. 그러면 변호 못 해요. 요 나쁜 년을 별로 안 나쁜 년 만드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갖고 그 나쁜 일들을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 안 되면은 그쪽 윤미란 성도의 변호하는 쪽에 그 변호사가 후배나 자기가 누를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눌러가지고 법적으로 지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이 악한 세상이요. 진리 갖고 눈에
증거를 삼기는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아예 진리 밖에 세상적인 거짓 술수를 가지고 돈 가지고 할 때 더 빨리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참 그러면 하나님 이 약한 세상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다 보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눈을 가려가지고 정말 생사람 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아니, 심지어 우스개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잘 안 나오다가 얘야 돈 줄게 하면 통 나온다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다 내일 죽어도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요. 내일 뻘떡하다 하도 어머니 하면서 돈다발 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그냥 내일 죽어도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그 돈에 좋아가지고 예? 넘어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은 시드기야라는 그 중에도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오야지 하나가 있어요. 이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과 승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을 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전쟁을 명한 적이 없어요.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도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시험해 보기 위한 빌미도 되지만 요 참회를 통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야심이 이 아합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가 지금까지 부려온 이 거짓 선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 종교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편도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은 것들을 지들이 응답했다고 가짜로 예언을 합니다. 그중에 이 시드기야는 아주 웃긴 놈이에요. 철불을 가지고 전쟁 무기같이 생긴 철불을 가지고 앞에가 나와가지고 시청과 교제를 만들어서 이런 삐쩍한 이 철불 같은 이 무기를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막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아주 분위기를 아주 고조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 행사는, 그 거짓 예언의 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이 막 달아오르도록, 용기가 막 달아오르도록. 북한 김정은 앞에서 막, 누구죠? 이민들, 공산당 당원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열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하게 그렇게 분위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의심할 분위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때, 이 아합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여서 아합이 미워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아합의 신하가 찾아가서 회유하여서 왕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러 시키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 넘어왔어. 한 사람만이 지금 자기 이제 아합의 수중에 안 들어와서 아합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합이 하는 모든 것들을 못마땅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 밝게 보이거든요. 신하가 가서 회유를 하죠. 당신도 길하게 예언하는 저 나머지 400명 사람들과 똑같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 달라고 왜 이렇게 뻗ing기냐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고 말하고요. 400명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었지만 미가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가짜로 하나님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증거하는 그 가짜 거짓부렁 성도 되지 말고 거짓부렁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지구 땅에 도로 핍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도리어 사람들의 분위기나 욕망이나 사람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욕심, 사심들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증명해서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하니까, 아이고, 너무나 좋아. 목사님이 맨날 막 긍정적인 얘기 해주고 하니까, 마음 놓고 죄 짓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만 받으면 또 복 주신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가요. 근데 어떤 날 가면 앉아있으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전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 그 강렬한 말씀을 아주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좋게 여겨서 확 뒤집어지면 시원해요. 근데 그것을 짜내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을 버릴 일이가 아까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가라. 아유, 저런 소리 듣다가 나는 안 가. 또 하나는 아주 미워해요. 저거 이단이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회자들이나 거짓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그 본문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응도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들이 마음에 찔려 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다 회개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 베드로의 그 찔리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전부가 회개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살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더 간결하면서 더 깊게 그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반응했어요. 저들이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가 안 하고 마음에 찔려 이를 하더니 참남하다 하더니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뒤집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은 시간을 때우다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언젠가는 참말을 하는 선지자를, 이 아합이 꼭 할 수 없이 미가엘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여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또 가짜는 힘을 모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야만 되는 것이 이 영적 세계의 현상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소수의 모임이 모여서 저는 용기 있게 얘기하지, 큰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로 청대에 가가지고 이런 설교 하게 되면 거기에 숨어서 드러난 가짜들이 드러나고 나를 쫓아낼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그죠? 쫓아내요. 왜 저런 소리야? 편한 소리나 하지. 왜 저런 소리야? 근데 그거 편한 소리 할 소리 아니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요. 구약에 있는 엘리야 시대도 여기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게. 웃어 넘길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심사숙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의 조건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내 소원이나 다 이뤄줘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불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지지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다 잘못된 말씀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반영하는지가 옳음과 선함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그대로 어김없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잘못하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대다수 교회들이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결로 그래서 어떤 당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큰 교회 장로님들이 무슨 의견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고 뭐 가면은 벌써 한 며칠 전부터 정치적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가서 다수결로. 그럼 다수결로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 교회를 어떻게 옮기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장로가 돈이 아깝고 하니까 여기 부결시켜서 그대로 교회에 옮기지 못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결정을 다수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규재 목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 못 옮긴다고 하는 목사가 장로가 있대요. 그 장로 이름이 내 눈에 흙이래요. 이 별명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회 못 옮긴다고 하는 그 장로님의 별명이 내 눈에 흙 장로래요. 그 장로님이 그 반대함으로 교회를 이 마곡으로 못 옮길 때 그냥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께 주시더라. 그분이 그 회의 때 참석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조종하면은 다 해놓고도 그 마곡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결정을 못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가족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한 주간 외국에 우리 가족들이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가버렸대요. 그분이 없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그 사이에 한 주간 지나는 그 사이가 무슨 일이냐 교회를 옮겨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간인데 잘 다녀오세요 하고 보낸 사이에 그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참 이 얘기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몰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목사님 기도하니까 목사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성도들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기 안에 야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사람 부리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합은 왕으로서 그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밑에 거짓 선자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다 두둔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인간적인 정치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쇼부를 보면서 하나님 뜻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도 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힘 모아가지고, 파당을 줘가지고, 그 힘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알력을 넣고, 해갖고,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람에게 정확한 그 응답 안 주시고. 잠깐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역사하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지, 내가 안 했으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드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뺏어, 기도 많이 하면서 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크든 작든 이런 데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 막 교회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목사들 왔는데
시골에서 내 후배 목사가 봤는데 오자마자 딱 길을 주기더래요. 자기가 이 교회는 말 안 들으면 쫓아낸다는 식으로. 와, 부임하자마자 식사는 대접해 놓고는 그 가족들이 딱 하면서 주주들처럼 바지사장 앞에서 막 책망하면서 야단치는 것처럼 앞으로 조심 안 하면 쫓겨날 줄 알아 이러더래요. 그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고 나와서 아주 큰 교회 개척해서 부흥했어요. 그게 이건 평생도록 거기에 우리 후배 목사들을 가갖고 선배 목사님도 가갖고 몇 년 못 있다가 다 쫓겨나고 그 교회가 지금도 시골에서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성도들이 우지자지해요.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냥 뒷부분 안 해도 되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이 옳음을 결정하는가 한마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한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지 내 안에 사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주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아합처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면은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다 나에게 나쁜 말로만 여겨지고 나에게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만 자기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 가짜 선지자들에게 품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첨이나 하고 돈이나 밝히는 사람들에게 빠져가지고 눈이 흐려진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옳은 길들을 잊어버리고 죽은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 이렇게 물량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사람 많고 뭔가 되면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 앞에서 내 안에 속에 있는 사심, 욕망 다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광이 하늘나라에 나타난 영광과 그대로 비례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미가야 같은 선지자는 그냥 옳은 말만 전하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고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바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고 옳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내 세상에 살아가는데 호구지책에 좋은 것들 다 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데 우리 매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말씀 지켜주시고 돌아온 주일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늘 말씀 안에